시편 37편 어제 나눴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이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소유가 적더라도, 내가 뭐 돈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기준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부귀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는 이제 악인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했다면 오늘은 이제 의인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의인을 뜻해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선의 기준이 토부라고 하잖아요.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힘쓰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신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의인이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시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24절 말씀을 갖고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그는 누구죠?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선한 일을 해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늘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뭐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는 해도 망하지는 않는다. 뭐 실패와 망하는 같은 말 아닙니까? 하는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뭐 잠깐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려지는 거, 완전히 엎어지는 거, 포기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망한 건데 그러지는 않는다. 넘어져도 엎드러지진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는 사실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삶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인의 삶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악인은 돈을 꾸기만 하고 갚지 않고, 의인은 베풀고 나누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자, 그게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자꾸만 주세요. 옮겨주지 말고 나누시고 손해보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이제 악에서 떠나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뜻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정의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항상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할 때, 때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포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사람,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게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말에 의인의 모습이 있죠.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늘 고백하십시오.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잠잘 때도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는 늘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되죠. 우리가 시편을 요즘에 필사하지 않습니까? 쓰면서 묵상하죠. 그걸 왜 하는 거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34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이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만 봐요. 악인의 형통함. 누가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뭐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에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을 곁에 두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있죠. 정말 이렇게 정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이렇게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멀리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미래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39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우리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는 환난 때에, 의인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환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잘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는 척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지, 맡기는 척하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지하는 척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